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읽을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면에 있고요. 오늘은 개역개정 대신 새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본문을 근거로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아마 이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해서 거의 다 아마 보셨던 것 같고 TV에서도 몇 번씩 공중파에서도 아마 이거 방송이 된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고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 전부터 이게 매스컴에 많이 뜨거웠던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르는 것 때문에 치열한 논쟁도 있었던 화제작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이 대상자들이 올라오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되었죠.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송구석 변호사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할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본받아 사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죠. 교인. 비슷한 말 같아요. 네, 교인. 그래서 교인을 넓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종교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장로도 받고 권사도 받고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교인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심지어 목사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종교인 또는 교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교인이 뭘까 하는 그것을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 보다 정확한 정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8절을 보면은 교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8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답변한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물어볼 때 그때에 세례자 요한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에 그 공생의 길을 예비한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능력의 종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아방과 대적하여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나중에는 하늘을 올린다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은 뭘 말할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구약에 보면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제시하면서 교인이란 무엇일까 하는 정의가 어느 정도 벌써 성립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의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올지라도 목사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마음의 힐링 정도 없는 것.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자기네끼리의 울타리로 만들고
또 세월이 어느 정도 가고 교회에 일정한 헌금을 내니까 직분 받으라고 하니까 직분 받아서 그냥 교회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교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8장 29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확실하게 확인을 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그저 조심 가운데 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집사든지 성도든지 교회 다니는 연수가 짧더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규모가 크든 성도가 많이 나든 적든 간에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인, 다른 말로 종교인 또는 교회 안에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인으로 왔을지라도 종교인으로 왔을지라도 그 공동체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걸 깨닫고 알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비로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그 안에 있으면서 가는 방향은 확연히 달라요. 제가 서두에 변호인을 그 영화를 소개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황이 이래요. 이 송우석 변호사가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자기 선배되는 그 김상필 변호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법인을 하나 만들자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선배님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법인의 대표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이 선배되는 김상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기억이 나요. 들어보세요. 너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보는 시각도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대요. 보는 시각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과 즉 신앙인과 교인, 종교인이 가는 길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4절을 같이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종교인, 신앙인, 교인, 그리스도인 가는 길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보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요거를 쉽게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가 군중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불렀대요. 즉 교인, 종교인과 신앙인을 같이 불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고 오려고 하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맨 밑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대목에서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 확연히 나누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그 송 변호사가 돼지국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생각한 거는 교인의 모습이었어요. 교인의 모습. 남이야 어떻든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내 처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물론 이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당연히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는 게 교인을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나만이라는 데 있어서 성경은 동의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보는 이 성경에는 내 이웃의 눈물, 내 옆사람 형제의 눈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이사야에 예언된 것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그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오셨다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많이 읽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대요. 이것은 영육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마음이 피폐한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생활에 가난한 사람들, 악한 영에게 정신이 묶인 사람들, 삶에서 인권이 학대당하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 실질적으로 육체의 눈이 먼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속박에서 구원이라는 자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우석 변호사가 변호인을 대해서 계속 소개해드려서 말씀드려요. 이 송우석 변호사가 국박집 아주머니 아들 박신우라는 청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울타리는 어디였어요? 가족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만 존자벌로서 출세하고 호의호식하면 그만이라는. 그리고 돈에 대한 그 복수심, 그리고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충만했음을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물질의 복도 받고 자식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알콩달콩 살고 남이야 어떻게든 생각하면 나만 복 받으면 할렐루야. 교인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송우석 변호사가 박진우라는 청년을 만나게 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말하자면 차로 가자면 유턴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발생되어 진다는 얘기죠. 우리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잠깐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송변이 얘기했던 그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유턴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침에 찾아가잖아요. 그 선배 변호사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연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거기에 대한 보안법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새벽녘에 가족이 누워있는 침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불을 이렇게 덮어줘요. 그때 그 짧은 그 순간이지만은 그가 나에서 우리로 유턴하는 그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유턴하는.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방향일까요? 우리 읽은 3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근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교인의 가는 길은 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아요. 교인은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안에 희생이 있다는 거죠. 교인은 자기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남의 생명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교인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조차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아요.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집니다. 확실한 건 교인이 가는 길은 편해요. 넓어요. 고속도로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불편합니다. 좁아요. 털털거리는 비포장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나와요. 그 반전이 뭡니까? 종착점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반전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정반대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교인의 길은 분명히 편해요.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희망 없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불편합니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착점에서는 어떻게 나요?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교인인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나는 종교인인가? 지금 나는 신앙인인가? 이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종교인 대 신앙인, 교인 대 그리스도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것은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우리가 오늘은 영화를 좀 더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데 좀 포커스를 맞추기를 좀 권면하고 싶으면 대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송변의 대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변호사들이 많아 방청석에도 고소한 일이니 변호인의 출석 여부가 명확한 상태입니다.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님께서 변호인을 직접 보면 그 출석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네. 그래서 확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필 변호사, 네. 이흥기 변호사, 윤재호 변호사, 네. 박병호 변호사, 예. 최원재 변호사, 예. 이하 변호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준, 예. 유정혁, 네. 김한진, 예. 이규택, 예. 박상순, 예. 고진, 예. 홍성호, 예. 문윤석, 예. 노성태, 김성국, 예. 최정호, 이인기, 예. 박한수, 예. 신영기, 김유진, 예. 김대희, 예. 정칠성, 예. 정재선, 이재홍, 박성환, 박영식, 이남일, 윤여신, 전국조, 조우태, 석진구, 송철원, 권호영, 최선호, 조성태, 정석환, 황기표, 도경익, 장철주, 조길준, 김영근, 김대영, 김칠, 김영조, 여러분은 이 대사에서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납니까? 저는 그 송 변호사가 검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법조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법조인이 맨 앞에 서야지요. 그걸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맨 앞에 서야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를 부인하는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용서의 길을 걸어야지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지금의 내 십자가, 목사의 십자가, 집사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생계의 십자가 제대로 져야지요. 악한 사탄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교인에 머물러 있기를 계속 공격해요. 마치 법조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 참수하는 것처럼 계속 공격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송변의 뒤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놔두시지 않으시죠. 요모조모로 사람을 통해서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한테 의연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재차 묻고 있습니다. 너는 교인이냐? 종교인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 길을 가는 그를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이미 들어서느냐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종교인은 교인은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은 생명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입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교회 생활의 길은, 교인의 길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길은 어디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겨주시고 반겨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그 길 끝자락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유턴합시다. 어느 길로요? 그리스도에 가는 그 길로 유턴합시다. 그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